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혹시 지지난주에 텍스트와 컨텍스트에 대해서 나눴는데 처음 들으신 얼굴이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텍스트가 뭐고 컨텍스트가 뭔지 한번 볼게요. 한번 텍스트가 이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제 이번 수학 점수가 70점이래.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자, 텍스트는 그래서 텍스트만 가지고 해석이 불가능해요. 지금 이걸 그래서 저게 잘했다는 거야? 못했다는 거야? 저게 무슨 의미지? 그래서 텍스트는 말 그대로 본문이죠. 그리고 컨텍스트는 뭐냐면 그 본문이 담고 있는 상황과 배경, 그것이 컨텍스트예요. 그럼 컨텍스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컨텍스트 1번이 이거예요. 쟤는 고등학교 내내 수학 점수가 늘 100점이었는데 이번에 수학 점수가 70점이래. 이 말은 텍스트가 무슨 문이에요? 부정문이 되겠죠. 바꿔볼까요? 거꾸로 제 중학교 내내 놀아서 수학의 기초가 하나도 안 돼 있어. 그래서 고등학교 와서 밤새 공부해도 수학 점수가 30점을 못 넘었는데 이번 수학 점수는 70점이래. 이 말은 텍스트가 뭐가 될까요? 긍정문이 되겠죠. 근데 이거 그냥 단순히 긍정 부정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조금만 컨텍스트를 추가하면 목적성도 바뀌게 됩니다. 한번 추가해 볼게요. 이런 거예요. 고등학교 수학 시험에서 쟤들 100점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제 짝꿍을 컨닝해서 그런 거래. 그래서 짝꿍 없이 단독으로 시험을 보았더니 몇 점이래? 70점이래. 자, 이렇게 컨텍스트가 변경되면 텍스트가 70점인지 80점인지 중요하지 않아. 무슨 뜻이 돼요? 쟤 부정직한 애래. 쟤 거짓말쟁이래. 텍스트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바꿔볼게요. 제 중학교 내내 놀아서 수학의 기초가 하나도 안 돼 있어. 그래서 고등학교 와서 밤새 공부해도 수학 점수 30을 못 넘었는데 알고 봤더니 예정 스쿨에서 공부했더니 공부한 지 2달도 안 돼서 70점이 되었대. 이 말은 역시 70점은 하나도 안 중요하죠. 핵심은 뭐예요? 가르치는 사람이 기가 막힌데 이런 뜻이 되겠죠. 어렵지 않으시죠? 제가 지금 텍스트와 컨텍스트를 어떻게 가장 쉽게 설명할까 지금 엄청 고민하다가 이제 만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게 뭐냐면 컨텍스트예요. 텍스트를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만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얼토당토하게 해석하기도 하고 이걸 누가 자주 사용하죠? 이단이 텍스트만 딱 뽑아서 필요한 데 사용하죠. 이러다 보니까 해석이 잘 안 돼요. 근데 저희가 사사기를 보면서 왜 자꾸 텍스트와 컨텍스트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사사기가 텍스트만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너무나도 많은 본문이기 때문이에요. 자, 일단 텍스트와 컨텍스트 개념이 머릿속에 있으시죠? 이걸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아까 본문에 넣지 않았지만 1절에서 3절 읽어봐 주세요. 여러분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자, 이제 배경이 이제 볼게요. 자, 텍스트가 뭔지 한번 볼게요. 1절에서 10절까지 지금 다 읽은 거예요. 자, 보면 이런 거예요.
이제 에훗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 앞에 또 악을 행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파셨는데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 그러니까 그 당시 국군 통솔자겠죠. 시스라가 자기네 군대를 데리고 맨날 쳐들어오는 거예요. 맨날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심히 괴롭게 했는데 몇 년 동안이나? 20년 동안이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해달라고 얘기했더니 오늘 본문에 읽었던 4절에 누가 등장해요? 드보라,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우셔서 드보라에게 가서 이제 자 시스라와 싸우면 내가 너 이기게 했다. 그래서 이제 드보라가 바락을 찾아가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세울 테니까 가서 싸워라. 그랬더니 바락이 뭐라 그래요? 마치 그 엄마 치맛가랑이 붙잡는 아이처럼 당신이 같이 갈 거냐? 당신이 같이 가면 내가 가고 당신이 같이 안 가면 못 간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이해가 되는 게 보세요. 이스라엘은 20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다고요. 싸울 의지가 없어요. 계속 맞기만 했다니까요. 20년 내내. 근데 갑자기 자기 때리던 사람하고 싸우러 가재니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바락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드보라 당신이 선지자니까 당신이 같이 가면, 드보라 여자인데 근데 같이 가면 자기가 전쟁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같이 나가자. 그래서 나가는데 다만 이번 전쟁에서는 네가 영광을 얻지 못할 거야. 왜냐하면 전쟁에서 이제 가장 큰 영광이 뭐예요? 적장의 머리를 베는 것. 근데 그 영광이 너한테 없어. 이번에는 그거는 여인의 손에 파실 건데 야엘이라는 여자가 나중에 나와요. 야엘의 시스라의 목을 베입니다. 머리 여기에다 그 뭐죠? 말뚝을 박아서 죽여요. 어쨌든 그래서 너는 이번에 영광을 못 얻을 거야 라고 한 게 오늘 읽은 저희의 본문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텍스트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석할 건가? 이게 이제 핵심이죠.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 드보라와 바락과 시스라와 이 이야기 안에 어떤 내용들이 숨어 있어야 되냐면 반드시 컨텍스트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게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통을 당했으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건져냈어. 이렇게만 이걸 해석하면 어떤 오해를 할 수 있냐면 마치 사사들이 어벤져스 같아요. 이해되세요? 막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그러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하나님 누굴 세워요? 영궁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마치 건져낸 것 같이 보인다고요. 그래서 사사기 하면 막 뭔가 신나고 뭔가 사사기 하면 막 되게 센 사람들이 나오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돼요. 근데 잘 보면 사사기는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구해낸 이야기를 외형적 구원에 있다고 반드시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단 한 명의 사사도 성공한 사사가 없어요. 모든 사사는 이스라엘을 그 잠깐 받고 있는 괴로움에서 건져내긴 했는데 그래서 그 다음이 없다고요. 그 다음이 뭘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이 나아갔는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해졌는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영광을 돌렸는지, 이런 내용은 당장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것만 있죠. 이스라엘이 외형적 구원을 얻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의 각성이 일어난다거나 믿음의 진보가 일어났다거나 이런 내용은 사사기에 단 한 줄도 없습니다. 그냥 그게 끝이죠. 근데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전혀 이상하지 않는 건 왜 이상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관심도 그냥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는 상관없고 눈앞에 벌어진 현상, 이것이 당장 내게 어떤 이득을 주는지만 관심이 있는 거죠. 온니엘이 가서 에글론을 때려잡았대. 우와! 신난 거죠. 기드온이 300명으로 수만 명하고 싸워서 이겼대. 우와! 그게 다 열광하고 끝이 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아도 돼, 우리 빼앗기지 않아도 돼, 우리 이제 부자가 된대.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So what? So what이 뭐예요? 그래서 뭐? 그게 어떻게 됐는데? 이 질문이 없어요.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믿음의 진보를 이루었는데, 그래 기드온이 나가서 싸워서 이겼는데 그래서 뭐?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믿음의 진전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데? 라는 질문은 없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졌는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됐는가? 이건 그냥 아예 질문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첫 맛보는 자유를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 분명히 이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광야에선 주님이 안 도와주면 그냥 죽었어요. 그러니까 주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들에게 자유가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였을까요? 그래, 이제 자유를 맛보는 너희가 그 자유 속에서 나와 함께 행복하고 잘 살길,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왕이 되길 하나님은 원하셨다고요. 문제는 이제 하나님의 의도는 전혀 상관없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유를 맛보자마자 외형적 구원에만 관심이 머물러 있는 거죠. 기드온이 이겼대, 삼손이 이겼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하다못해 여러분 동화책을 읽을 때 어떻게 끝납니까? 동화책 맨 끝에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 결론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결론이 있잖아요. 사사기는 그 결론이 없어요. 그래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곱 난쟁이가 백설공주를 구했대, 거기서 끝나면. 하다못해 동화책도 그 뒤가 있다고요. 그래서 왕자님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대가 결론인데 사사기는 그 결론이 없다고요.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결론이 있으십니까? 누가 대기업에 취업했대. 누가 결혼을 했는데 엄청 부자래. 이번에 그 사람 사업했는데 대박이 났대. 우와! So what? 그래서 뭐? 그게 어쨌다는 겁니까?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대. 이게 결론입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관심은 아예 없는 거죠. 대기업 들어가서 그래서 뭐?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갔대? 그래, 그 사람이 결혼해서 아주 부잣집에 시집가고 장가갔대. 그래서 뭐?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졌대? 그 사람 사업이 대박이 났대. 그래서 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대? 그 뒤에 질문은 아예 관심이 없어요. 뭐만 있어요? 앞에 것만 있는 거죠. 사랑하는 예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외형적 구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변화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세상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로또 맞았대 이러면 와! 저희도 그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면 저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는지에 관심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컨텍스트예요. 지금 왜 사사기들의 이런 오해가 있는지, 사사기엔 영웅이 없구나, 결론이 없구나. 두 번째 뭘까요? 드보라가 나와요. 드보라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사사기에서. 왜냐하면 이 당시 이스라엘 매우 가부장적인 사회였죠. 여자들이 앞에 나선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늘 여자와 아이는 보호의 대상, 연약한 자들의 상징이었어요. 심지어 연약하고 보호받아야 돼서 사람 계수할 때도 뺐죠. 왜냐하면 그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인간의 역할을 못한다고 믿었어요. 그런 시대에 여자 사사가 세워진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시편 8편 1절에서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아멘. 보세요. 지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게 첫 번째, 저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그 바로 뒤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그냥 띄워주세요.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위엄이 온 땅에 넘쳐나고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는데 그게 누구로부터 시작됐대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서 권능을 세우셨대요. 여러분, 여기서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누굽니까? 아무런 능력 없는 이들, 그래서 보호받아야 되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런 연약하고 보호받아야 되는 마땅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덮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사기의 핵심 내용입니다. 사사는 영웅이 아니에요. 사사는 어벤져스가 아니라고요. 사사들은 그냥 하나님이 세우신 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뭘 하시겠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일하시겠다는 건데, 그럼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일하셨는지 이 드보라에서 아주 잘 나타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 계속. (10절)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지금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뭔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는 어벤져스가 필요한 게 아니라 연약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할 건데 어떻게 일할 거냐면, 그래서 지금 본문에도 드보라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등장하죠? 야엘. 그 연약한 여자, 그 두 명의 여자를 통해서 이 가장 강력한 가나안 땅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를 죽이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단에게 끌려 시험 받을 때 맨 마지막 시험이 뭐였어요? 이거였죠. 사단이 예수님을 끌고 올라가서 높은 곳에 세워서 네가 내게 만약에 절하면 이 네 눈앞에 보이는 모든 걸 너에게 주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여기까지는 오케이.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응? 왜? 사탄의 워딩이 뭐였어요? 절하면 이 세상을 너에게 줄게,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뭐래요? 그러면 예수님의 질문은 뭐여야 될까요? 무슨 소리야? 이게 왜 네 건데? 이거 원래 내 건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말하거나, 네가 주지 않아도 이거 내가 가질 수 있어, 이거나 너 말고 이건 우리 아버지 거야 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주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고, 사탄은 지금 그 욕망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더 많이 갖고 더 세고 더 유명해지고 더 큰 사람이 되라. 네가 내게 절하면 내가 세상을 주마.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사탄이 말한 이걸 가지고 권력 싸움으로 가지 않겠다고 답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꾸 우리를 무엇인가 싸워서 쟁취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쟁취하지 않으면 우리 걸 빼앗긴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것이 빼앗길까 봐 두렵고 죽을 듯한 두려움 속에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결국 그 두려움은 우리를 어디를 향하게 하냐면, 아 맞아, 난 경쟁에서 이겨야 돼, 이거 도태되고 떨어지면 죽을 것 같아. 이것이 어디를 우리를 향하게 하냐면 권력을 향한 욕심, 힘을 향한 숭배, 더 많이 가지려는 것, 이것으로 우리를 이끈다고요. 우리에게 절해, 너 우리에게 절해, 나한테 절해, 그럼 내가 널 저 높은 곳으로 데려가 주마, 더 많은 지위를 갖게 해줄게, 내가 더 돈 많이 벌게 해주고 성공하게 해줄게. 이게 사탄이 예수님께 주는 유혹이었다고.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그냥 띄워주시겠어요? 마지막 절 마태복음. 네,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을까요?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주 너의, 시작.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한 번 더 해볼까요?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세상의 힘을 숭배하는 것은 여러분 대조적인 겁니다. 절대로 같은 선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그 다음에 뭐예요? 주를 찬양.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나가서 싸우는 방법이에요. 아멘. 그들과 같이 힘을 키우고 뭔가를 더 얻으려고 욕심내고, 그래서 경쟁에서 이기려고 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가장 연약한 자, 힘없는 자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서 어떻게 하시겠대요? 너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건데 어떻게 싸우시겠다고요? 나 그 전쟁에 끼어들지 않겠다고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그 권력 전쟁에 끼지 않겠다. 나는 다만 뭐 한대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겠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사사기에서 드보라가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된 아주 유일한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겐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으니, 이 다음부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시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 놀라운 비밀을 감추는 것이 당연하대요. 그 비밀이 뭔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힘과 권력에 매료되어서 그것만 쫓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과 지위를 남들 위해 군림하고 더 높아지려는 것으로만 확인하려는 이 어리석은 자들아, 하나님의 전쟁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그렇지 않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싸우고 이기고 부수고 약탈해서 채우려는 자들아, 이제 그렇게 살지 말아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내 안에 오라. 나를 믿으라. 내가 걷는 길과 내가 너희에게 보이는 그 증거를 보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예전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쟁취하고 경쟁에서 이기는 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오직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이고 능력임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맨 앞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이제 사사기에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이 성경의 수사학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굉장한 뜻을 담고 있어요.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보세요. 그냥 그때의 여선지자 드보라가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뭐라 그래요? 랍비도세 아내. 17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자, 여기까지 읽어볼까요? 제가 아까 야엘 누군지 설명해줘. 시스라 죽인 여자예요. 자, 그냥 야엘이 하면 되고 그냥 드보라가 하면 되는데 뭐라고 말해요? 누구의 아내? 이거 마치 미국 사람들 같죠? 미국 사람 결혼하면 그 와이프 성이 바뀌잖아요, 남편처럼. 한국에선 그랬단 난리 날 텐데요, 그렇죠? 지금 그 남녀 평등 지금 막 큰일 나요. 근데 지금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이름 앞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라가 결혼했는데 아무도 너를 아라라고 부르지 않아. 누구의 아내 아라 이렇게 부르면 어떨 것 같아? 짜증나? 얼굴이 되게 많이 짜증이 났네. 짜증 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것이 우리 안에 이게 뭘 뜻하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드보라를 그냥 드보라가 아니고 랍비곳의 아내, 그리고 야일 역시 하벨의 아내라고 표현한 건 이런 거예요. 누구누구의 아내로 불린다는 건 누구누구의 보호 아래 있다, 이런 걸 뜻합니다. 물론 그래서 그 여자가 아무런 힘도 없는 존재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런 거예요. 자기가 자신을 다 책임질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나는 마땅히 누구로부터 보호받을 뭐가 있어요? 권리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라고요. 누구의 아내 누구, 이 말은 이 당시에 이런 표현이었어요. 이게 성경의 수사학인데요. 왜 일부러 이렇게 쓴 거예요? 그냥 드보라 쓰지 않고 누구의 아내 누구, 이 말은 이거예요. 드보라는 자기 자신을 자기 혼자 다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고요. 지치고 힘들 땐 누가 있어요? 남편이 있다고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다 책임지지 않고 마땅히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은 기꺼이 마땅히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받아들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그냥 유한영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도 유한영 혹은 그리스도인 유한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 늘 보호받을 만한 권리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라고요. 근데 우리의 죄성에 자꾸 그런 노래 있었어요. 옛날에 뭐 내 삶을 그냥 내버려도, 이거 아세요? 이런 노래 있었어요. 그 노래 주인이 뭐예요? 내 삶의 주인은 나야.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수많이 나오죠. 이 수많은 세상의 메시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이름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끔찍한 일이라고 여겨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해요. 뭐라고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죽어도 절대 내 이름이 죽으면 안 된대. 내 이름 무조건 앞에 나와야 돼. 그거 뭐 주보 치고 막 이럴 때도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이름 누가 먼저 나가냐에 따라서 아주 막 싸우고 막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성경적입니까? 성경은 내 이름이 없으라 그랬는데, 내가 죽으라 그랬는데 우리는 그 이름을 절대로 못 버리는 거. 그 못 버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세상이 말하는 것과 우리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생 혼자 가는 거야. 네 인생 네가 책임지는 거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 인생 너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기꺼이 책임지시겠다고요.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근데 우린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걸 참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이름으로 이 전쟁을 치르고 내 이름으로 이기고 싶어해요. 심지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일이 잘 끝나서 나 이제 이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하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 안 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매일 주님께 나올 수 있다면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 이 문제 가지고 이제 다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은 오늘 힘없는 자, 이름 없는 자, 젖먹이와 어린아이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권능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세요.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도 다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쉼을 주시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연약한 어린 양처럼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무릎을 꿇게 하신 그 영광스러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죽어도 안 죽겠다고 합니까? 그 앞에서 죽어도 하나님이 도와준다는데, 네 이름 버리고 네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던데, 나 내 이름으로 살겠다고 끝까지 버틴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는 오늘도 매일매일 세상과 싸워서 백전백패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 이름으로는 세상을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청관욱 목사님 노래 중에 지저스 제너레이션이라는 노래에 이런 게 나와요.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세대. 우리가 이렇게 많이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을 주세요.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영향력을 주세요. 우리 자녀가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놀라운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 방법이 세상에서 말하는 방법으로 변화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아들 공부 잘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 돼서 내 아들 돈 많이 벌어서 세상을 바꾸게 해달래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성경은 단 한 줄도 그렇게 세상이 바뀐 적이 없어요. 힘없는 자들, 이름 없는 자들, 가난한 촌무지렁이들, 그 12명이 이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향력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힘없는 자의 대표였던 드보라와 야엘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도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힘이 없으면 안 되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맞서 싸울 무기를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자이나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한 드보라, 야엘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애정교회 성도 여러분, 힘이 없어 보이고 무명해 보이나 위대한 존재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